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출애굽기 마지막 장 출애굽기 40장 함께 읽겠습니다. 제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어제 문자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111구역 석정혜 집사님 시아버지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다녀오긴 했지만 또 내일 발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장례 절차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가족에게 참 위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이고 내일부터 레위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레위기 전체를 개론서가 이제 영상으로 소개된 것이 있는데 먼저 그것을 꼭 보시고 나서 또 내일 새벽 기도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한번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렸던 것들, 또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을 토대로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봉헌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특별히 34절을 보게 되면 그날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구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구름과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당시의 구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 그전에는 시내산에서 겨우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으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전에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주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으로서 만나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딸들이 보통 결혼하면 친정 근처 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선 반대로 딸이 먼저 정착을 했는데 친정어머니가 그 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딸 집 근처로 이사 오는 정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로, 근데 그 불이 구름 위에 있는 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길에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다, 낮에도 밤에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48편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했던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다윗이라고 있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병, 즉 군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군인으로서 인정받으면서 총망받는 장교가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탁월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을 통해서 그는 도망자 신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나중에 그러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왕으로 있던 중에는 아들들의 다툼을 볼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그의 인생이 너무나 복잡했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인생의 굴곡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에 수많은 인생의 파도가 그를 덮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그가 고백했던 시편 23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목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목자는 말 그대로 양떼를 먹이고 들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며 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까지 쳐주고 새끼까지 보호하는, 그런 철저하게 양을 보호하고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시편 23편의 그 고백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먹이시고 때로는 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칠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일까요? 구름을 통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이 앞장서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 구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춰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 구름이 한 달 멈춰 있으면 똑같이 한 달, 두 달 멈춰 있으면 두 달 멈추면서 그 구름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갔더니 구름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많은 결정을 할 수 있고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어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를 빼고 평신도로서 2교회, 사역자로 우리 교회까지 4번째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길 때도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역자가 되어서는 더 많이 기도했죠.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면 내 마음이 바뀌면 거기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하기 전에는 무조건 거기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 내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는가, 이것이 가장 큰 기준이었던 것이죠. 신기한 것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냈다, 내가 너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제 입으로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셨구나,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와 그것을 꼭 하나님께서 일치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대로 갔더니 물론 그 중간중간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힘든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지 라는 말로 내게 주어진 다양한 일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깨달았던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선한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는 반드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먼저 갈 테니 나를 따라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더뎌 보일 수 있고 늦어 보일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 엉터리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길 끝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따랐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을 따르는 양과 같은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